요즘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만 세상을 돌아가는 이렇게 신문이나 뉴스나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을 보면 변한 것 중에 가장 크게 변한 게 사람들이 자기 목숨이나 이웃의 목숨을 너무 값싸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금방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어렵다고 그냥 쉽게 자살해버리고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쉽게 죽여버리고 그냥 죽으려면 자기만 죽는다 모르지만 자기도 죽고 아내도 죽이고 죄 없는 애들까지 다 죽고 그런 소식들을 거의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 들을 수밖에 없고, 특히 그런 생명의 존엄성, 특히 한국의 동방의 예의지국이라는 한국에서 벌어난 사건들을 보면 다른 건 내비두더라도 돈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인간이 돈에 빠져 있으니까 돈을 좋아하면 당연한다 하더라도 권력에 빠져 있는 건 인간이 지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권력에 미쳐 있다, 그러니까 정치가 어지럽다, 뭐 그건 다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전에는 사람 하나만 죽여도 온 나라가 다 떨어져갈 정도인데 요즘 한 명 죽이면 신문에 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목숨을 끊고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하고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막아버리는 것인지. 여러분 조폭 가운데 막가파가 무슨 말입니까? 막가파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전에 우리 시대에는 들리지도 않았던 그런 문화 속에,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이고 이웃이 누구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사도행전 21번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2부 예배와 3부 예배를 다른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다른 2부 예배 3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오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만 아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여 거울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른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른다는 것이고요. 내가 어떤 모습인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내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라 그랬으니까 나와 이웃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는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내가 아닙니다. 유라고 단수가 아니고 너희라는 복수를 썼다는 걸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면 바로 상대방도 중요하고 여러분 자신이 중요하면 목회자가 중요하고 목회자 나는 참 중요하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도 중요하고, 남편이 귀중하면 아내도 귀중하고, 자녀가 귀중한 부모도 귀중하고, 서로 귀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당연히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군가? 나입니다. 나. 여러분 개인이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기독교인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 같은 인생은 쉽게 망가져도 된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그러죠? 내 몸처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몸이 값싼 존재고 내 몸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라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 이웃을 너 몸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 말은 우리 자신이 제 인생에 제가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내가 우리 집사람 앞에 죄송하지만 우리 집사람보다 제가 훨씬 더 귀중한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줘도 이건 진리라니까. 여러분 왜 내가 중요한 줄 압니까? 내가 없으면 지구가 무슨 필요가 있고 내가 없으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 이성 존재가 왜 교환한가? 내가 이 세상 이성처럼 사람, 이름은 비슷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구글에 들어가서 한글로 이성철하고 딱 쳐보세요. 수십 명의 사람이 있대요. 과학자도 있고 사장도 있고 있는데 중앙연합감 저 이름도 나와 있어요. 요즘 인터넷 도망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름 지금 다 나와요.
이남신 찍어봤더니 여러 명 나와 있어. 여러분, 이름은 여러 명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딱 이 세상에 60억 가운데 하나밖에 없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비싼 줄 아십니까?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그냥 지나가는 길바닥에 있으면 뭐가 비싸겠습니까? 그것이 아름답기도 하고 값싸기, 영원히 가기도 하지만 다이아몬드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비싼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몇 개밖에 없다고요? 우리 아들 말로 한 개밖에 없어. 우리 아들은 그러거든요. 밖에 손님이 3개 왔어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의 어투로만 하면 저는 세상에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이걸 값으로 재계산하게? 뿐만 아니라 인생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한 번밖에 못 산다니까. 이건 한 번 살아 하는 게 뒤돌아 살 수 없는 인생이라니까. 책은 보다가 졸리면 자다가 다시 보면 되고, 잘못 읽었으면 다시 되풀이 읽지만 나는 잘못 살았다고 30대를 다시 돌아갈 수 없고 20대 잘못 20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한 번 살면 영원히 계속 전전해야 될, 돌이킬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것도 살처럼 빨리 인상하는 인생, 그것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개인이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귀하게 여길 줄 알라,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못 생각하면 남은 귀하게 여기고 자기는 개떡까지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정말로 귀한 존재인가를 말해주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바꿔져 있지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언제 무슨 값으로 샀단 말입니까?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그의 은혜로 풍성할 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 구속이란 말은 우리는 구해주다 그렇게 듣는데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는 돈을 주고 사다, 그 말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더 정확히 말하면 구속이라는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시장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어디에 사는 사람이면 노예시장, 누구의 노예시장? 사단의 노예시장에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산 거예요. 우리 살려고 그러니까 사단의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면 물건값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사단의 믿음, 이미 우리는 죽어 있는 인생이야. 그 죽음을 살려면 죽음의 사망의 값은 똑같이 피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우리를 팔면서 뭘 요구하냐 하면 피를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하나님 것으로. 그러니까 누구 것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것 됐어요. 이 마이크는요, 원래 우리 교회 게 아닌데 우리 교회 게 됐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에서 이걸 900불 주고 샀어. 이게 우리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고. 성질난다고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프다고 아픈 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속상하다고 속상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적어도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거답게 살아야 되고 적어도 그분에게 물어봐야지.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보통 귀한 존재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엄청난 비싼 걸 사줬으면 그냥 둡니까? 길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둘이 커플링 5불짜리 샀어요, 그냥 이렇게. 그런 게 버릴 수 있지. 그건 한 2만 불짜리 뭐예요? 한 1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샀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 찬채 그냥 막 여러분 설거지하고 그렇습니까? 아마 빼서 보소감이 잘 누고 목까지 다 할 것입니다. 왜? 귀한 그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처럼 귀중한 게 없다니까요.
이것은 900불짜리입니다. 왜? 900불 주고 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10불짜리입니다. 왜? 10불 주고 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850불짜리입니다. 이 책상은, 이 강대상은 850불 주고 샀기. 여러분 앉아있는 것은 600불짜리 의자입니다. 예를 들면 600불짜리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냐?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짜리, 예수님 짜리야. 그렇게 귀한 예수님 피값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하냐? 우리는 하나님 것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산, 가장 값싼 피를 주고 산 우리의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사냐? 첫날 제가 오스틴과 집회를 하는데요. 이 교회를, 새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또 그 동네는 이상한 동네야. 또 오늘은 이게 두 번째는 이쪽, 오늘 저녁도 다른 교회도 찾아가야 돼. 또 근데 첫 번째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못 찾겠는 거예요. 교회 들어가는 길이 없어. 알고 보니까 나는 미국에서 가장 좋은, 주의 가장 아름다운 오스틴에 교회 앞에 들어가는데 나는 또 도로 포장이 안 된 동시는도 처음 봐요. 교회를 들어가는데, 교회 들어가는데 포장이 안 돼 있어요. 비포장 도로야. 그것도 그냥 짧은 게 아니야. 요 밑에 고속도로에서 우리 교회 올라온 것도 훨씬 더 긴 거리로 계속 두드러 가야 돼. 근데 비가 왔지 않습니까? 야, 걱정되더라고요. 원래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 달라스는 유명한, 오스틴은 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야, 이 거기까지 누가 오겠는가?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동차를 뭐처럼 여깁니까? 귀한 생명체 여기니까 그 진흙탕에 자동차 타고 올라오고 그러겠습니까? 큰일 났다 이게. 나라도 안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걱정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자동차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스팔트 걷거나 파킹단지 안 주면 절대로 교회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파킹plat을 넓게 만든 걸 아십니까? 여러분 항상 자유하게 오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람은 자동차를 자기처럼 여겨. 그러니까 조금 길 나쁘면 안 가. 모처럼 벤츠를 탔는데 벤츠 타고 흙탕물을 튕기면서 교회 갈 수가 없지. 아스팔트 깔 때까지 기다리지. 자기 귀중한 것은 그것이 옳든 말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벤츠보다 귀중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 피값을 주고 산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귀가 아프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죽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던 빨간 옷, 이게 단추다는 황태자처럼 입고 있는 옷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그거 만드는데 돈 몇천 불 안 들어. 그런데 그가 마이클 잭슨이 입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이클 잭슨 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마어마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 와서 얼마 있다가 텔레비를 틀었더니 존 F 케네디가 죽고 그 다음에 그의 부인이 제클린이 죽으니까 그 유품들이 나와 있는데 흔들 의자가 어떻게 3만 불이 가요? 500불이면 살 수 있는데. 왜? 그게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썼던 호도나무로 된 담배값, 그게 2만 5천 불이야. 저같이 담배 안 핀 사람 필요도 없는 건데 그건 뭐 얼마 한 100불도 안 하는 게 유일하게 존 F 케네디 대통령 것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2만 5천 불이에요. 여러분은요 예수님 짤일 거예요. 예수 하나님 것이요. 여러분처럼 귀한 존재가 이 세상에 모든 돈을 다 모아도 살 수 없는 굉장히 비싼 값을 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굉장히 귀한 존재임을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봐서 내 안에 개떡 같은 성격이 있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악이 있고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한 나를 사로잡는 죄악들이 내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산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처럼 귀한 존재가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귀한 존재인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귀가 아프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희 친구가 저랑 똑같이 군대를 갔는데 저는 하사관 학교에 착출해서 저는 단풍 하사가 되고 그것은 헌병을 했는데 헌병이 뭘 하냐면 비밀 문서를 전달하는 특별 요원이에요. 재밌는 것은 2급 비밀을 가져가면 전화를 해요. 저한테 나 2급 비밀을 가져러 간다.
너 혹시 휴가 나오면 나랑 만나자. 커피 한잔 하자. 근데 1급 비밀을 가지고 갈 때는 전 연락하지 않아요. 똑같은 봉투인데 밖에 뭐가 찍혔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걸 운송하는 수칙이 달라요. 1급 비밀은요, 가다가 어디 멈췄으면 안 돼. 곧바로 가서 딱 전달하면 그 전달하고 그걸 받을 사람은 받지 아무도 받지 못해. 그 안에 똑같은 봉투인데 그 안에 1급 비밀이냐 2급 비밀에 따라서 그걸 대하는 태도가 다르는데, 우리는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너희는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에 거하는 거룩한 존재임을 제발 믿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나는 성령보다도 내 가슴에 돈이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은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알고 내가 그분의 명령대로 살고 내가 적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냥 구원뿐만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바로 그분 자신인 그분의 영인 성령을 내 안에 거하게 해서 나를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왜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바로 와 계시는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내가 귀중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항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항아리에다가 된장을 담으면 뭐가 됩니까? 된장 단지가 되죠. 과자를 담으면 과자 단지가 되고, 보물을 담으면 보물 단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무슨 단지입니까? 그럼 우리는 성령 단지. 성령 단지는 없으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것이에요. 비록 여러분 안에 떨지 못한 분노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실패와 두려움도 있고 아직도 쉽게 떨지 못한 세상적인 정욕이 찌끄 남아있다 하더라도,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내가 아닌 옛사람 겉사람의 모습이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날마다 늙어져가는 후피한 내 속사람 내가, 겉사람 내가 아니요. 그게 나인 것처럼 분노하고 두렵게 하고 세상에 넘어지게 만드는 내가 아니야. 그것은 나를 멸망시키려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내가 거룩한 성령이 전인 것처럼 살지 못하게 만드는, 내가 하나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유혹하고 거짓말하는 겉사람, 나의 나쁜 사람이 나인 것처럼 나를 주장하는 것이지, 내 속사람은 성령에 거하는 거룩한 전인 거예요. 그 성령에 가진 거룩한 전, 여러분의 속사람, 새 사람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규정함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해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잘 안다. 자녀를 제가 키워보니까, 나서 키워보니까 정말로 나에게 귀한 존재인데 나에게 전혀 귀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막 째져요. 이 째진다 그러죠. 뭐라 그러겠습니까? 피눈물이 나. 여러분 안 그러던가요? 정말로 공부를 좀 못해도 정말로 귀한 존재인데 자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시간을 허비하고 막 살아가 버릴 때,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프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냥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돈 좀 벌면 집 바꾸고 차 바꾸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유혹하면 유혹이 주는 잠시의 쾌락, 그 다음에 고통과 파멸과 죽음과 지옥이 있는데 그건 잊어버린 채 눈에 잠깐 보이는 쾌락, 어린아이 유혹할 때 유괴범들이 잠깐 주는 달콤한 설탕에 빠져서 결국 겁탈당하고 버림받고 죽는 사건이 한두 명이죠. 여러분, 지금 그 변태 사람들이 왜 사람을 그렇게, 여자를 잡아가겠습니까? 한국 여자들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그냥 차 타고 가다가 지나가면 태워드릴까 하면 다 타는 거야, 이 멍청한 것들이. 타고 가다가 다 겁탈하다가 죽습니다. 우리 힘들어도 때때는 괴로워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귀한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 가운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인데,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 아니요, 겉사람이 말하지, 너가 무슨 집사냐, 잡사지, 네가 장로냐, 장롱이지,
이 우리 겉사람이 맞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그러죠. 우리 속사람 날로 새로워져 가고 날로 성령 충만해 간 우리 겉사람은 밖에서 성질 충만해. 네 말함대로 마음대로 해. 너도 당했잖아. 너도 좀 밟어.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그 겉사람이 나인 것이냐, 착하고 살아가는 그 착각 속에 우리 인생이 망가져 버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망가지고, 우리 가정 때문에 다른 가정도 망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 잘해가지고 제가 뭐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대우받고 그런 저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목회를 잘하고 하는 것, 제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죽이셨거든. 저를 목사를 만들려고 저 안에 성령을 주시고 저를 잡아 이끌으셨거든. 그러니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회 잘해가지고 여러분의 인기가 있다고 저에게 유익이 뭐가 돌아가겠습니까? 밥 한 끼 더 사주시고 지금 밥 먹고 살만 찌고 빨리 죽게 놔야지 뭐가 되거든. 여러분 저를 국회에 보내주겠습니까? 대통령을 시켜주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노력하는 것은, 목사답고 싶은 것은 제 자신이 귀한 존재거든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 엄청난 값을 지불했는데 어떻게 내 성질대로 살 수 있냐고요. 어떻게 내 감정대로 살 수 있냐고. 어떻게 내 기분대로 살 수 있냐고. 여러분, 왜 우리가 귀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담은 보물 단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담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중요합니다. 너희 마음으로가 아닙니다. 너희 생각으로가 아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해석을 여러 가지 하지만 너희 삶으로, 그 말입니다. 삶으로, 생활을 속 삶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고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에 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염증 어렵지 않습니다. 적어도 중앙연합감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이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결정하는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제가 보기 일부 예배는 없어요. 2부 예배는 있어, 2명. 일부 예배는 없죠. 적어도 일부 예배에 나올 정도면 1층에 있는 분이든 2층에 있는 분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안 된다 알아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아느냐? 그러면 행동을 통해 보여,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만만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워낙 은혜로우니까 그분이 기다리시고 기다려 주시지, 기다리고 이번에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분은 구원까지는 포기하지 아니하지만 우리를 부모가 없는 자녀처럼 버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인생의 조직의 쓴맛을 보게 돼요. 여러분, 존말할 때 그 조직의 쓴맛을 보기 전에, 땅을 치며 통곡하고 도르기 전에,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여러분의 감정 듣지 말고, 누구 듣지 말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하나님이 이때는 뭐라 그랬었을 것인가, 그분의 영광이 될 것인가. 이렇게 결정인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군, 당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그럴 것인지 묻고, 그 길이라면 내가 아프고 내가 손해보고 내 인생이 비록 재미가 없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귀한 존재를 지키는 값진 것이요, 그 뒤에 바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평안과 자유와 강건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좋은 것 같지. 자, 여러분의 귀가 아프게 말씀드렸습니다. 삼손은 천하장사입니다. 그가 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면 나귀뼈 하나로 수백 명을 때려 죽인 천하장사예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못 드리네.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결혼을 해버렸네. 하고 나도 관계가 없네. 독주를 마셨는데 그래도 안 죽네. 근데 하나님 딱 적당히 손댔으면 놀랄 텐데, 절대 죽어 있는 것을 봐서다가 만져도 안 되는데 죽어 있는 사자의 속에 붙어 있는 꿀을 먹었네. 그래도 괜찮네. 괜찮은 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이번도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근데 마지막에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데 머리카락 자르도록 자기가 배워서는 안 될 여인의 무릎을 베는 게 그것이 원인이. 결국 머리카락 자르죠. 머리카락 자르니까 머리카락에서 갑자기 힘이 퓨 하고 빠져나간 게 아니라 기다리고 용서해주고 기다렸던 주님께서 손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지만 끝까지는 안 기다리셔. 신명기 장로님, 주일날 빠지지 마셔. 장로님, 난 장로님 여기 앉아 계셔 설교가 돼요. 장로님, 아멘. 진짜요. 이게 진실이요. 장로님, 그 환한 빛을 반사해야 내가 은혜를 가돼. 지난주 어디를 가셨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지 내 유익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손해볼 것 같지만 한번 살아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땅에 누린 잠시 쾌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신령한 은혜들이 나를 기쁘게 만들고 감게 만드는 세상을 누리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해변가에 가가지고 엄마 뭐 바다가 깨끗하다더니 세상에 바다에 쓰레기만 다 몰려오네. 그 바닷가에 사니까 깊이 들어가고 고래와 숨은 어족 속에 값진 것들이 있거든. 그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 바다에 들어가려면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살 줄 아는 결단과 포기와 내려놓음과 생각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정결하게 사셔야.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잘못 생각 지나가면 얼른 생각을 지우세요. 예수 이름 물러가라. 우리 여러분, 새가요 머리 위 지나가는 거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새가 머리 위에다가 집 짓는 거 막을 수 있죠. 유명한 철학자가 그랬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가는 걸 막을 수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걸 막을 수 있듯이 악한 생각, 취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막을 수 없지만 그 악한 생각을 품고 생각하고 즐기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지나갈 수 있습니다. 분노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음란한 생각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른 물리치십시오. 그걸 놓고 하루 종일 생각해보고 꿈꿔보고 꿈속에서 경험하려고 생쇼하지 말고 지우쳐. 그리고 정결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 제 생활에 모토가 있습니다. 제가 소나타를 새카망을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차를 워낙 깨끗하게 타고 다니니까 밤에 보면 목사님 이번에부터 교회가 봉했다 벤지 사셨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셔. 소나타인데 내가 대단히 그분에게 소나타라고 말하기에 죄송스러운데 제 모토가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자. 마음을 깨끗이 못하게 했거든 몸이라도 깨끗이 하자. 그래서 저는 샤워보다도 저는 그래서 반신욕을 좋아합니다. 제가 달라스에서는 때를 한 번도 밀어본 적이 없어요. 소문 다 나, 제 몸매가 소문나면 안 되잖아요. 저는 LA나 뉴욕 가면 반드시 때를 밀어요. 돈을 줘서라도. 물론 내 돈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지만. 왜? 몸이라도 깨끗이 하자. 몸도 깨끗이 못하겠거든 자동차라도 깨끗이 하자. 그게 제 모토야.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능력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가 정말로 아내 앞에 앉아서 내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하냐고요.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데 왜 그분을 근심케 하고 그분이 나를 장악하는 성령의 폭발 역사를 왜 막으려고, 왜 내 안에 아주 떨쳐버리지 못한 쓰레기를 두냐고. 쓰레기를 두니까 사단이 들어 경관치 내 눈을 막아버려. 막으니까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네. 세상에 자기 잘못 없는 사람은 어디가 다 있지.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말을 안 들리는 거예요. 이미 경관진이 다 쳐져가지고 이 안에 쓰레기 안에 다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경관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니까 누가 말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만 말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엄청난 낭떠러기가 기다렸다는 걸 모르는 거지.
여러분, 신앙에는 내가 정말로 귀중한 존재를 아는 것은 정결함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신랑입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가 갖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쁜 게 아닙니다. 살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음식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정결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 정결하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죄송합니다. 공개적으로 집사람을 공격해서. 이런 생각 어떠시던가요? 우리 집사람 매력이 뭐냐면 정결해. 조금 멍청한데 정결해. 어떻게 한 번 간 집을 못 찾아가? 나는 그 이해가 안 가. 우리 집사람 못 찾아가요. 내가 자다가 깨가지고 오른쪽 왼쪽 가라 그래야 가지. 또 그 잔소리하면 또 잔소리 한다고 뭐라 그러지. 근데 우리 집사람 매력이 뭐냐면 우리 집사람은 깨끗해요. 몸이 깨끗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깨끗해요. 우리 집사람 마음이 깨끗해요. 여러분, 그게 신부의 요건이에요. 여러분 부인이 살림도 잘해. 음식도 기가 막히게 잘해. 자녀 교육도 기가 막히게 잘해. 다 잘해. 나를 안 좋아해. 가만히 보니까 옆집 김집사에게 마음이 있어. 살겠습니까? 40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놈도 다 똑같은 놈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뭐합니까? 남편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신랑인데 그분처럼 거룩한 분이 없어. 그러면 우리도 거룩하고 깨끗이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도리인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정말 철이 없을 때 버스를 탈 때 딱 항상 사고 타는 게 있었습니다. 신문, 일간 스포츠 아니면 썬데이 뉴스. 그걸 타고 보고 집에 갈 때는 거기다 두고 내렸어. 왜요? 그게 쓰레기만 다 담아놓은 거예요. 쓰레기만. 뭐 숨겨진 누구 배우의 비밀을 폭로하고, 아슬아슬한 에슬라인 뭐 그런 게 있거든. 이게 은혜를 모를 때는요, 그런 것들이 재밌어. 그쵸? 신명의 장로님. 장로님 완전 옛날에 그러셨지? 안 그러셨어요? 아,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 쓰레기들을 다 집어넣고 사네. 썬데이 서울을 안 보면 잠이 안 와. 그거 보고 머리맡에 썬데이 서울 이렇게 아슬아슬한 여자 배우 비키니 사진 다 놓고, 그래야 잠이 오고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이게 다 쓰레기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저녁에 인터넷 틀어서 포르노 보면 안 됩니다. 보신 분들 회개하시고 다 자르십시오. 왜요? 여러분 안에는 거룩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다가 언제가 들통나게 하십니다. 들통난 분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계십니다. 다 껐는데 어느 날 모르고 안 껐어. 자기 아들이 빡 눌렀는데 포르노가 떠버렸네. 자기 아들이요, 중학생이 포르노를 보고 싶은데 18살 넘어야 보잖아요, 성인.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주무실 때 모르게 자기 아버지 주민등록증 빼가지고 쳤어.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넣었어. 이미 고객이야. 집을 망가뜨리면 그렇게 사세요. 아니고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멋지게 살려면 그 죄가 주는 쾌락 다음에 지옥이요 죽으며 그걸 잘라버려야 돼. 지금 그 정결함을 가는 길이 거칠은 사막길을 가는 것 같아도 그것을 건너면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참다운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 영광이 되게 사는가, 중요하다고 지금 딱 벨까지 올렸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만한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 와서 내가 너 영광을 돌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돌릴 존재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 되어도 그분이 기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값 주고 우리를 사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 찾아온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는 게 냄새나고 골치 아프고 머리가 아프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당신 때문에 살면 안 나는다는 것이지. 여러분, 배우자가 잘못 살았습니까? 그럼 그 배우자를 붙잡으십시오. 왜? 잘못 산 사람에게 잘 산 사람이 필요하거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이 병자를 찾아가지 건강한 사람을 찾으러 왔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유익이 안 되면 그만 살겠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거든. 여러분을 들으시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제가 이거 일하면서 몇 번 교회를 그만두려고 그랬습니다. 기분 나쁘고 하도 교인들이 논문을 많이 쓰니까 그냥 야, 내가 이게 수준이 맞아서 이게 젊은 날 이 수준 없는 사람들의 인생을 내가 허비하고 싶지 않다, 그런 교만한 생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이들에게 내가 필요하다. 목회자의 인내와 목회자의 기다림과 목회자의 안아줌과 목회자의 수고를 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필요한 걸 아십니까, 여러분? 이쪽만 아멘 안 해. 성가대만 따로 만나야 돼요. 저에게도 여러분이 필요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제가 필요한 건 중앙연합 감독이 나 같은 목사가 필요하다. 다 와라. 하나님 보내서 내가 내 마음을 품어버리겠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보여줘야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이 적어도 이것 때문에 내가 필요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존재에게 다가지 마시고 여러분을 필요로 한 사람,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될 사람,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귀한 존재입니다. 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십자가 보혈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 것 삼아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전이 되게 하셨는지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혀를 깨물고라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지불하고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수고와 희생을 따르더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할 사람 사랑할 수 없기에 사랑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하나님 같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